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원래 표용주 교수님 시간인데 교수님이 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아침에 전화 오기를 목사님 내가 빵도 좀 있고 하니까 잔뜩 가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또 기침 너무 해서 못 오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또 화요일 날 공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낚는 어부 전체 다 할 수 있을라나 다음 달까지 하여튼 나가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163페이지 제2장 하나님의 자연치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나오는데 거룩한 신과 이적 속에서 첫 번째는 치유 목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치유하면서 목회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치유 목회는 주님,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치유를 병원에만 맡기지 말고,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병원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형편이잖아요. 아담에게도 생명과를 주시고만 하지 않고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먹듯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의 표적으로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과일도 먹어야 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안 먹고 사는 방법은 없다.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안 먹어도 산다고. 안 먹고 사나 한번 검색해보라 그래요. 저도 40일 금식, 21일 금식 해보니까 진짜 죽겠더만. 40일 금식 할 때도 안 먹으니까 막 잇몸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냄새 아주 일주일 동안 해먹었어요. 밤잠 못 자고. 21일은 그 후에 또 얼마 있다가 또 21일 금식시켜서 했는데 그거 하면서는 더 힘들어 버리고, 어쨌든 이렇게 안 먹으니까 죽겠더라고.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먹는데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이제 관리해라. 땅은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살라 사람에게 권리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 넣어 주시면 됐지 그거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회도 그저 말씀 목회, 목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면서 오셔가지고 뭐였습니까? 먹을 거 대주셨고 풍랑 잔잔하게 해주셨고 각동강초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많은 병든 자 고치시고 약한 것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걸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했으니까, 표적이 있다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 다 사역하셔요. 우리 어떻게 임 전사님은 해보셨어요? 하고 있어요? 하세요? 아주 현실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아프다 하면은 야, 약 먹으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남편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 줄 거야. 그냥 머리에 손 넣기는 그러면 막 붙들고 그냥 떠나가라고 소리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많은 거 볼 거예요. 저도 집사 때 그 사역을 했어요. 믿고 하라니까. 했더니 많이 치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말씀 조금 제대로 알지 못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전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 담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죄만 담당하시 아니고 우리 아픔도 저주도 담당하셨다고 같이 그거 하면서 했더니 많이 일어나요. 저기 그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이, 다른 현실 속에서도 망했던 사업 살려주시고, 내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요. 그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가 돼버린,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닌가 싶고요. 초년 목회 때도 많이 치유사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치유사역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짝이 나버린 거예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니파 내파 분쟁하고,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내 목회에 좀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교만 덩어리 돼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겨우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치유 목회는 병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은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다, 오음이 들었다, 누구한테 보여?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치료가 일어나면은 또 누구한테 보여? 제사장한테 보여서 깨끗게 됨을 이제 확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치료자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 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구약 때 같으면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치유사역도 하는 거예요. 성전된 몸 치유사역 하는데, 오늘은 제2장 하나님의 자연치유, 자연치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치유하고 능력치유. 곧 만물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력하고 만물 안에서도 노력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저 세상 치유야 이렇게 돌리면 안 돼. 만물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이 먹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몸에 맞는 것, 건강하는 것 먹으면 뭐 돼요? 치료가 돼. 그리고 또 우리 몸 자체도 자연 치유력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 속에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줘가지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우리 조 교수님하고 얘기했더만 제가 여기 있을 때하고 덕적도 있을 때가 달라요. 거기 얼마 못 있어요. 지난주간은 좀 오래 있었어요. 풍랑 때문에. 덕분에 좀 더 건강해졌나 모르지만 여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힘이 없어요. 나이 때문도 아니겠는데 어쨌든 힘이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한 하룻밤만 자고 나면 표가 나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도예지이니까 도예지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사람이 만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환경은 파괴가 돼요. 어쨌든 사람이 채소를 가린다, 곡식을 먹는다. 그 우리가 먹지만은 그 속에 우리 몸의 인체를 온전케 하는 영양분이 기른 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 음식 아무리 잘 먹어도 병든 음식 때문에 병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리고 뭐 못 산다 하면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던데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혼자 살란다 하고는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가 뭐 마음의 병도 있지만은 육체의 병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산 타면서 거기 있는 그 먹으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뿌리, 뭐 잎사귀, 열매, 그것만 아니고 그 이제 옆에 밭을 조그맣게 일궈가지고 거기서 채소를 갈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채소는 비료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탭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자연식으로 먹으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양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신토불이죠. 신토불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이 우리 몸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아프리카 땅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은 맞느냐 안 그래거든요. 그 DNA란 것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벌도 양봉벌하고 토종벌이 다른 거가, 양봉벌은 그냥 철 따라 가지고 꿀만 있으면 되는데 토종벌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종벌은 아주 면역력이 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잘 살기 때문에 꿀도 토종벌 꿀이 더 좋다. 내가 이제 벌치니까 맛이 달라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연치유 좀 들어갈 것입니다. 자연치유도 누구 치유다? 하나님의 치유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함께 육체의 치료받고 건강한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남은 사역 곧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을 얻게 할 영혼 구원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시한적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때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육체가 있는 동안 안일무이한 생활을 하다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야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비참한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자신의 영혼을 잘되게 하지 못하면 육체가 떠난 후에는 영혼을 위한 기회도 없고 수종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영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 권능으로 행하며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데 죽은 영혼에는,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 붓지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죠. 뭐 하려고? 아버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 일을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자기 육체의 때 영혼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0년을 살면서 내 육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라면은 혹시라도 내가 50년밖에 못 산다면 30년이라는 세월을 나는 영혼을 위한 삶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 제가 처음 36, 7년 되죠. 그 전에 목회할 때 말씀하고 지금 깨달아지는 말씀, 아니 내가 구속사적인 섭리를 쓸 때 그 영감과 말씀하고 지금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속사 섭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데 이건 필수죠. 구속사를 모르면 안 되죠. 가장 귀중한 책이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로 볼 때는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거든. 나라 세워서 그 나라에 이제 구속을 함을 입은 사람들로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은혜 속에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그 천국에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그 나라가 된 그들로 영원한 나라까지 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앉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 내가 구속사 방면에서 아는, 다시 말해서 요번에도 이 능력 전도도 하나의 구속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구속사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다 성경이 풀어지고 했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의 구속사 안에서 나라를 대한 얘기라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시간표, 이제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성경 66권이 이제는 구속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위한 데다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됐을까, 이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보는 것하고 옛날에 성경 보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옛날엔 그저 육체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에만 바닥바닥 했다면 지금은 이젠 성경을 더 폭넓게 광의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나도 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치셔서 그들도 하게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목적이 거기에도 있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께 드린 이유가 뭐냐? 내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나를 성전 삼고 오셔가지고 누구 일을 하려고? 내일 하려고, 내일 도우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 둘 책에 있게 깨달아지고 이 역사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데, 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성경 배열까지도 너무 오묘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는 사건들로 쭉 연결되어서 마지막 날에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요즘 재작년부터 실제는 몸이 많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나는 연말에 꼭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사람이 말씀 전하고는 그냥 누웠어요.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건강하게 다 이렇게 하게 했는데, 또 금년 연말 되었어도 또 이렇게 좀 육체가 슬럼프에 빠지네요. 그래서 참 갈라나, 솔직히 그래서요, 갈라나 데리고 가실라나. 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데는 숨 쉬는데도 답답하고 하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뭐 표시 낼 거 뭐 있어. 그래서 갈라나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쪽에다 나 살리려고 그쪽에 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살게 만드니까 나는 할렐루야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글 쓰고 뭐 이런 연구하는 것이 그쪽에 가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있고 다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깨끗한 데다 넣어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뭔가 또 일을 하나님이 일을 벌리시려고 그러시느냐 생각했더니,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은퇴, 목회 신학교 아니고, 신학교는 은퇴가 없죠. 목회 은퇴한다고 했더니 목회를 인수받을 후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후임을 안 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주시는데 뭐 왜 원하시지 않는 뭐에다 하고 혼자서 그냥 그만둘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릴까 이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주님이 영광 위해서 쓰겠다고 주영광교회를 했는데 뭔가 후임이 아직까지 안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와, 그래요, 내가 쓰려고 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아직 못 썼지.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못 썼지. 이거 쓰려고 그러는구나, 이것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 비밀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잘 된다, 이런 것만 알았던 이 대한민국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경륜의 시간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쓰고 싶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깨닫는 것도 적었고 힘도 붙이고
그랬던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는 구속사 섭리나 뭐 주기도문까지 사도신경까지 이번에 금년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한 거야. 그 구속사 차원에서. 그럼 내년에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또 오전 시간에 뭐예요? 비유. 지금 2년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죠. 그 비유를 2년 동안에 했단 말이야. 그럼 100편 넘게 했잖아요. 비유만, 예수님의 비유만 가지고도. 그런데 비유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했던 그 비밀이 이제 비유인데 그것까지 다 했으면 나는 제자들 사람들로 양육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드물어요. 초신자가 거의 없어요. 다 기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양육됐다 그러면 나는 그만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왜? 나로서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후임자가 안 오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어떻게 하냐? 해야지 뭐. 내 마음대로 못해 할 수는 없고 세워놨는데 내가 강제로 안 할 수 없잖아. 후임자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할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을 내가 못했구나. 교회에다가는.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한번 해야겠다고 한 달 전부터 후임자가 안 오니까 내가 앞으로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하면은 1년을 더 할 것 같은데 1년 더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바로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딱 하려고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사람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중에다 핵심을 안 했구나.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섭리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목적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뭔 과정?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못 미치고 그냥 인간 편에서만 내가 마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연장을 시켜줘서 건강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일감이 있으면 안 죽는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맡길 일인데 누가 방해할 수 있어? 마귀는요. 내가 느끼는 것이 그거야. 하나님이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어지러워. 환경이 어지럽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게 아주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먼저 초치라는 거예요. 초가 뭐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마루 교실이잖아요. 그때 뭐 날마다 토요일마다 아주 청소 엄청 잘했죠. 걸레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바닥에 뭐 칠해요? 초를 칠해 가지고 반들반들 해 가지고 넘어지죠. 그러면은 어디다 초칠 안 하면요. 뒷문에다 안 해. 앞쪽 문. 누가 들어와? 앞문에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그 전에 막 초칠해 가지고 반들반들 닦아놨다가 선생님 들어올 때 하락 이러는 거 보고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웃는 그 재미도 있었잖아. 그와 똑같이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초칠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픔이 올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기뻐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우리 그런 거 보면은요, 내 개인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어둠이 오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한 것 같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맞아.
왜 세상 사람같이 아침 저녁이라 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랬을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실 때도 아이고 아파 죽을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캄캄한 세상이었듯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다운되잖아요. 그죠? 내가 건강이 국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세상 사람은 건강이 국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이 국력이 아니라 건강이 영역이요. 건강이 영역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요 영적으로도 다운된다니까. 그런데 건강하면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도 막 전화를 다니지 성경도 봐도 피곤치 않지 기도 주여 믿습니다 해도 피곤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영역이 살아나. 그런데 아프면은 침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볼래 해도 조금 보면은 아이 피곤해 못 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이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려면 마귀가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다면요 내가 다운돼 있다 영적으로 혹은 몸이 병들었든지 환경이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주님 만날 날이 됐구나. 주님께서 뭔가 풍성함을 주실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걸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고백하면은 그런 역사가 주님의 내 그려 주려고 마귀가 역사가 먼저 했지만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 방편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아프면 에고 죽을라나 데려가실라나 그것만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데려가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일이 없을 때는 데려가시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일할 만한 나이가 돼 있을 때 우리 자연 수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연 수명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명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굽니까? 15년 연장 히스기야 왕. 갑자기 그것도 잊어먹어. 봐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다시는 살지 못할 이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거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서 그 하나님이 하는 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왕위를 물려주려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야. 자식 없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왕위가 물려줘야 되니까 좀 살려주세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흘려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너 죽고 못 살리라 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5년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낳았지만 그 아들이 그만 개망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을 팔자도 살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살리면은 주님은 미리 마귀가 초친한 그것도 지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가 자연치유가 또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또 영광으로 능력치유도 해 주시고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질병의 원인과 자연치유. 성경은 신유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중재로서의 신유는 절대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신유와 함께 기사와 이적으로 사역하심을 봐도 복음 중재와 신유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유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문을 내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병의 원인을 보면 대에 보면 견해로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점이 있습니다. 병드는 것이 물리적으로 병드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병드는 것도 있다. 물리적, 의학적인 발병의 원인은 정신이나 물질적인 힘으로 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병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병의 원인을 진단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이요 물리적인 방법인 의학적이요, 하나는 성서적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의 원인을 보면 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육체 안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아주 약하여 어느 기관, 곧 피부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기계, 순환계, 림프계, 호흡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등의 작은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병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육장육부, 오장육부가 아니고 단 육장육부라고 해서요. 육장육부. 육장육부가 뭔지 알려줬죠? 간담, 심소, 비위, 폐대, 신방광, 심포삼초. 심포삼초는 처음 듣죠? 포, 여기 하초, 중초, 상초, 이 덮고 있는 거, 덮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숨을 쉬고 왔다 갔다 운동해야 되는데 요 운동을 하는 것이 심포삼초야. 운동시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거 딱 눌러버리면 사람이 키가, 여기가 이제 생기가 나오는데 생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다만요. 그래서 육장육부라 그래요. 오장육부가 아니고 육장육부. 육장육부의 기능 저하나 냉열이나 염증으로 인한 육체에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하거나 영양 부족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발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아직 감기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규명하지 못하고 또한 이를 대체할 약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있는 항체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흔한 병들 하나 못 고쳐요. 그냥 완화만 시켜주는 일을 하죠. 자연치유 속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치유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의술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의사가 책임지고 병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 자신은 병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박사는 병을 잘 고치기 때문에 딴 학위가 아니라 병을 잘 발견하기에 박사의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명을 GOK, God of Now, God of No,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학 용어 속에는 GOK라고 쓴단 말이에요. 차트에다가.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다 하는 뜻이에요. 신호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다? God of No.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차트에 표합니다. 즉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병이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체 자연 치유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서재길 박사, 이 자연 치유하는 박사예요. 서재길 박사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있었는데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자연치유는 인체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므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 생육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속에는 의사가 몇 명 있다? 10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사한테 가면은 이거 무슨 병이요 알듯이 내 안에 있는 의사가 어떤 병이요 하고 알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도 내 안에서 알게 해주고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것이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반사고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몸의 약함을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우리 표 교수님이 기침 많이 하고 감기 들렸죠. 그거 못 고치니까 벌써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침 하나 나는 것, 완화는 시키지만 그 감기인데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치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면역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도 만들어주지만 우리 몸도 환경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내 몸에서 반사 현상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내가 위가 나쁘다. 그러면 위계통에, 위경락에 그 신경이 흐르거든요. 우리 인체 위경락 쪽이 어디 아파. 그래서 발에도 반사구가 있고 귀에도 있고 그래서 귀에도 보면 여기 톡 나오네요. 돼 있죠. 여기가 흐렸다. 여기가 빨갛다. 위가 나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귀에도 오장육부가 다 어떻게 된다는 알 수가 있어요. 발에도 그렇고 눈에도 그렇고 혀에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몸에도 보면 점이 있어. 점들도 어디가 나쁩니다. 또 뼈다락지가 난다. 이런 것도 어디가 나쁘다. 이거 알려주는 법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와서 열이 팍 나. 이건 뭐야? 야, 쉬어야 돼. 쉬란 신호거든. 감기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을 다해 일하다 보면 막 피곤해지면 그때서야 감기가 타고 오거든. 뭐 한다? 자, 이제 좀 쉬어. 쉬면 나는 병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만 아니고 짐승도 병이 오거든요. 그 짐승들이 병 오면 어떡하느냐? 뭐든지 다 제쳐버려. 그리고는 저쪽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따뜻한 데다가 누워 자요. 그거 하루 이틀 먹지도 않고 탁 자고 나면 나중에 살아나가지 나와. 그 우리는 뭐야? 아파도 일하거든. 그러면 더 아파버리는 거거든. 우리 자연치유가 그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도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기운을 가지고 왜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에 나온 기운을 가지고 영양분을 채우면서 좀 쉬면 되는데 그저 강제적으로 막 의사 약을 만들어 가지고 화공약품으로 치유하려니까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또 바쁘니까 업무 감당하려니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쉬어야 될 사람이 쉬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점점 더해져 가지고 나중에 중병으로 이어다 버리죠. 욕심이 결과적으로 잉태한적 사망을 낳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욕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과해져 버려 가지고 병이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코로나도 피곤한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더 심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겁낼 것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면 돼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왜냐면 이 자연적인 치유도 하나님의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라 하고 했으면 쉬면 되는 거고,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픈 장소가 딱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여기 왜 이렇게 뽀드락지 났지? 왜 이렇게 점이 났지? 없던 점들이 생기기도 하고 뽀드락지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경락하시는 것이 있거든. 동양의학에 경락을 한번 딱 들어보면 어디가 나쁘구만. 12경락에 대맥, 동맥, 인맥, 대맥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맥들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그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또 발바닥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가 왜 이리 아프지? 그 장소를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 여기서 다 배울 거예요. 알아보면 어디가 아프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그게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치할 거 조치하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에 의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고 반사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위치가 어떻게 나쁘다 하면은 그게 합당하게 운동도 하고 또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체 속에서도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165페이지 봅니다. 이제 자연 치유는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병이죠. 의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일부 완화는 시킬 수 있어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는 치료가 된다. 아멘. 뭐 하려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암 환자를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서 펄펄 몇십 년 사는 거 봤잖아요.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피곤할 때는 좀 쉬면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치유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몸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한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우리 맡긴 가정도 잘 돌볼 수가 있고, 물론 그거 살려가지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도 꽤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 주님 나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성전 만드는데 내가 막 이 몸을 학대하면은 성전 파괴죄가 되죠. 성물 파괴죄.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서적인 병의 원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덩달아. 육체는 영혼의 소속이기 때문에 영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도 자연으로 잘못되게 돼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육체도 자동으로 병들어 가게 되고 그 여파가 환경도 같이 병들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전인 질병이에요. 그 정신도 그렇게 되고 그런 틈을 누가 타나면 마귀가 타죠. 마귀는 죄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압이 마귀가 저 죄인의 몸속에다가 누굴 파송하냐면은 귀신을 파송하죠. 마귀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사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신이라서. 그래서 귀신 들려 아름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더라.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온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의 문제는 뭐다? 죄 때문이다. 둘째는 귀신의 역사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귀신은요 도둑놈이라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 죄 안 지어도.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여기 발병의 원인을 하나 더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 오는 병이다. 여기 쓸 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이제 여기서 배울 것입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어떤 중풍병자가 내 친구한테 달아멜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저가 누군데 죄사할 수 있단 말이냐. 곧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과 왜 죄사하느냐 이런 얘기를 마음에 먹었단 말.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니 죄사했던 말과 침상을 들고 가란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알게 하겠다면서 소자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에 나와가지고 침상 들고 어디 갈게? 집에 갔죠. 집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죄겠냐 이거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비밀 얘기했죠. 누구한테 진 죄다? 집사람한테 진 죄예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집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던지 못살게 굴었던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좀 나쁘니까 그냥 병이 온 거야.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이 그 환자 친구를 불러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꼭 가가지고 좀 고침받게 해주세요. 신신 당부했단 말이야. 얼마나 당부했으면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집안에 꽉 차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 야, 다음에 해야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의 집에 한기구멍 더 넓혀가지고 그걸로 다려냈다는 거 아니야. 지붕 뜯었다는 얘기는 한기구멍 넓혔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한기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친구들한테 부탁했으면은 친구들이 그 남의 집인데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침상을 들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변한 거야. 내가 아내를 미워했더니 그 아내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가 볼 땐 그렇단 말이야. 유추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구한테? 아내한테. 그 아내한테 해야 될 의무를 감당치 못하면 병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링 테스트 해보잖아요. 남을 미워하니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이거 다 현실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가 있죠. 38년 된 환자가 이제 자기를 업어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1차로 들어가야 낫는데 자기를 1차로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 자기를 업어다가 그 1차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침받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8년 동안 누굴 기다려? 나를 넣어줄 사람.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할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환자가 많은데도 예수님은 병이 오랜 줄 알고 그래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고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거거든. 그랬더니 예, 나를 업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침상 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다? 성전에서. 그러면 이 사람 죄는 어디에 짓는 죄다? 성전과의 관계 죄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 사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했을 때 거기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뭐라 합니까?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도 다시 또 죄 지면 더 중한 병도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병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든지 사람에게 범죄해도 병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죠. 이거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찬하는 목적이 뭐냐? 주의 몸을 기념하고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을지니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님 복음 전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 죽으심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할 의무가 있었고 전도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했다? 그거 죄라는 거죠. 그 사명 감당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핀 적 판단받지 아니하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지 않냐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사명 감당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래서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많다 이 말이요. 잠잔다는 얘기가 뭐요? 성도가 몸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는 것을 잠잔다, 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육체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 말이야.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뭐 아파가 죽었는지 죽는 사람을 잠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가. 그게 뭘 안 해가지고? 사명 감당 안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것도 죄죠. 하나님께 범죄죠. 이런 죄값으로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다. 어디 나온가? 바울의 안질? 그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질병, 그건 질병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혈육의 형제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못 살게 구른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병이다.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병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로는 주님 사랑하는 자죠. 주님만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어.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환경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치거나 아픈 것이 죽을 병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어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더 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것을 알려주고 그 실상을 실상 전에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이죠.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다 무덤에 있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장례를 준비하는 가정이 만들도록 됐잖아요. 아멘. 이렇게 병이 오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자 하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라는 사람 속에는 병이 올 때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누가 알아? 마귀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드는 것이 아주 그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뭐라며 분이 여기셨다. 분이 여기셨다. 그래서 눈물 흘렸다. 분이 여기셨다는 뭐요? 나사로를 나쁜 놈이 이랬다는 얘기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분이 여기셨나 이 말이요. 마귀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분이 여겼단 말이야. 오히려 눈물 흘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방해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죽이고 병든다 할지라도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살릴 병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막 주님을 막 자랑하게 만들어 잔치성에서 얼마나 자랑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꼴통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더 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나머지 166페이지부터 물리적인 질병과 자연 치유.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세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인체 하나님은 자연 치유력을 다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면역계라는 거. 면역계. 그 1번 인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보니까 자연 치유력을 줬는데 2번 하나님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없애는 듬직한 방위군,
그것이 면역계입니다. 면역계의 각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모두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힘을 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계의 멤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중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식세포, 헬퍼 T세포, 항체, B세포, 킬러 T세포, 스프레이스 T세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포 아니 항체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막 적을 대적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제 그만 전쟁 그만 이기면 전쟁 그만 하고 선포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면역 체계라는 거죠. 근데 이 면역 체계가 깨지면은 병이 돼요. 그래서 정지했는데 정지 안 하고 막 계속 공격만 해서 포탄을 쏘면은 자기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면역질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가 면역질환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 요게 됐어야 얘기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17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세포의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 170페이지. 세포는 세포대로 다 생명이에요. 각각 세포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 내지 7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우리 인체 장성한 사람 태어날 때는 한 100조 개 세포, 그러면 장성하면 한 60조 내지 70조 개.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뭐 1000조 개라는데 누가 뭐 세어 보겠어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많지만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거든요. 각각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늙어가지고 자식 낳고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세포가 그냥 한번 태어날 때 세포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생명 유지 활동이 이렇게 시간표로 다 냈죠. 가리병 백혈구는 10 내지 3일, 10시간 내지 3일. 호중구 세포는 10시간에서 3일. 위벽 세포는 2일. 정자 세포는 2일 내지 3일. 대장 세포는 3일 내지 4일. 소장 상폐 세포는 일주일 이내. 혈소판 세포는 10일. 피부 상피 세포는 2 내지 4주. 임파구는 2개월 내지 1년. 적혈구는 4개월. 대식 세포는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생기고, 내피 세포는 수개월 혹은 수년. 췌장 세포는 1년 이상. 췌장도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암도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1년 내지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뼈 세포는 25년에서 30년이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야. 바뀌어.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세포가 병들어서 아픈 세포가 자기가 이제 아프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세포가 또 살아나가지고 그걸 살리가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죽고 이거 각질로 나오는 거죠. 우리 보통 목욕탕에 가서 밀어보면 때가 많이 나오죠. 외부에서 먼지가 때가 그만큼 많을까? 아니요. 우리 각질층이 진피, 표피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노화된 것이 이제 각질로 나와가지고 때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 이런 면역해만 준 것이 아니고 생명이 막 살아날 수 있는 자연계, 생명체도 이렇게 세포들로 살아나게 만들어 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치유 역사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 172페이지에 보면은 산소다, 물이다,
온도다, 영양소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밥 못 먹어 죽어? 숨 못 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아닌 다른 산소도 적당히 섞인 산소가 아니고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돼. 그리고 산소가 너무 적고 다른데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탄산가스 이런 것이 들어오면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해지 공기는 산소가 희박하죠. 그러니까 병이 들죠. 그런데 바다 근처 섬이나 덕적도나 또는 산속이나 이런 데는 탄소 중화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산소를 자꾸 만들어 주니까 적당히 20%라 그러죠. 산소를 적당히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그런 데 살면 회복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좋은 데만 산다고 되는 거 가지고 물도 좋아야죠. 물이 병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건강도 하게 하고. 또한 온도가, 그래서 우리 인체가 몇 도? 36.5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일러를 우리 안에 넣어놨어. 보일러가 너무 과해버리면 안 돼. 또 죽어. 그래서 한 40도, 40 몇 도 올라가면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어버려요. 열이 펄펄 나다가. 그런데 또한 36도, 36도 5부 이 정도 되면 참 이상적으로 돌아가는데 35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34가지 병이 온다. 그 중에 암세포는 35도만 되면 지가 그냥 잘 됐다고 막 활개치고 번식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이 장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순환도 다 약해져요. 그리고 이 동맥, 정맥에서 노화 현상도 있지만은 어혈이나 어떤 나쁜 기름기들이 끼어 있어 가지고 순환 장애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나이만큼 어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혈이 있다는 얘기는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도는 자동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추워요 몸이. 그리고 기능이 약해지니까 발이나 뭐 손끝이나 이렇게 말초신경에는 순환이 안 되니까 차가워. 그래서 이걸 온도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기다 따뜻하게. 발바닥에도 따뜻하게. 그래서 겨울철에 양발 2컬레를 신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여기다가 오늘 보일러를 하나 넣어놨어. 핫팩. 안 그러면 저리고 시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살이 되살아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그냥 이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소는 절대적이죠. 영양소. 특별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 그 항산화는 독소예요. 그 독소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 또 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오늘은 그래서 자연 치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엄청 유익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연 치유에 대해서 한 15년 연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PPT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났습니다.